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5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을 어떨 때 보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때 많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어떤 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존재라는 게 뭔가 나는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안 하면 괜찮은데 생각해 보면 신비롭죠. 나 자신이 신비롭기도 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는 나를 매일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바울이 이거 하나님 앞에 큰일 났구나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행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그래서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죄가 거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만든다. 이 죄가 18절 내 속 곧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는. 자, 이렇게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살아있는 거 이거 흙으로 빚어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 이것이 문제인데 요거 속에 그러니까 요거를 가만히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을 때에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데 내가 육신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육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도 내려오면서 오늘 여기 주보에는 있는데 생각도 안 나고 뭐라고 써놨나 생각도 안 나고 제가 도착 시간을 볼 때 분명히 일찍 도착할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영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늘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할 때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늘산 기도관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엄청 좋죠. 은혜 받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 혼자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럴 때 또 혼자 내려올 때 보면 육이 또 있습니다. 육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구나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로마서 7장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역사를 우리가 듣게 됐다는 거고 에이스 합하여 놓으신 거하고 아이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제거하신 것, 죄, 죽음,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이로 끝내신 거,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적으로 쓴 증서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인다는 것은 아이로.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에이스하고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저 뒤에서 막 난리 났어요. 이제 끝나고 통성기도 들어가는데 막 에이스 아이로 하면서 막 이제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딱 들어올리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으면 영에 있나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과 합해진 에이스를 믿고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을 받아서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죠. 그 전에 영의 기도가 나오면 더 좋죠. 영의 기도를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했어서 한동안은 십자가 복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심령이 막 살아납니다. 성령이 막 역사를 하고 지혜와 계시의 역사가 뜨거워지고 힘이 나 이렇게 심령이 영혼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요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데 이 육신 속에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거를 내가 행하고자 하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도 모르는 나를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그게 답이에요. 설교를 대단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잘하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붙여주신 것이 최고다. 복음 중에 복음은 나를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나를 내 속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완전히 괴롭히고 있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옛사람을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난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갈보리, 골고다, 시온산, 다윗의 가장마당에서 이 해골의 언덕에서 그걸 해놓으셨, 십자가에서 해놓으셨다는 것이 거기서 우리를 붙여서 장사 지내셨기 때문에 에이스 아파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쉬웠지만 이 에이스 합하여 장사 지내셨다.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 하나님의 이 접붙이심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주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거 빼버리면 그냥 다 좋아요. 다 나쁜 게 없어요. 성경 어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늘아버지도 좋고 주기도문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빠지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겠어요? 곤고한 나가 해결된 곳이 거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면서 십자가 빼놓고 다른 데서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빼놓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목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골고다로 데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연합이라고. 그래서 어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매점에서 이렇게 그 커피숍도 있더만 거기는 크니까 일하는 그 전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들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들어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1번 이런 은혜로운 설교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가 이제 결혼, 중매 이런 얘기를 하면서는 중매하러 왔다. 예수님을 중매하러 왔는데 나도 누가 중매를 해서 지금 아내를 만났다. 사실 중매를 잘못했죠. 얘가 그 김종태 전도사가 그때 못생기고 꼬무잡잡고 바짝 말라서 볼품 없는데 만날 거냐고 그래서 안 만난다고 그랬죠.
예수님 별거 없어 그럼 누가 만나려고 그래요? 응? 기대가 약간 있어야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갔는데 처음 만나는 순간 그 중매자가 거짓말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매하고 미국 가서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는데 김정태 전도사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전도를 했는데 그때 부여의 솔레움 레스토랑에 이제 2층에서 만나기로 하고 올라갈 때 투벅투벅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올라갔는데 웬 진짜 표현으로는 천사 같은 여자가 앉아있어가지고 너무 놀랬죠. 중매를 거짓말로 하고 못생겼다고. 제가 볼 땐 이쁘더라고요. 예수님이 별거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냐고.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별거 없는데. 그래서 중매자로서 그런 짐을 또 여기다가 짊어지고 오면서 난 능력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십자가 복음까지 부활의 복음까지 연합 복음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다면 능력이다. 무능력하면 그냥 복음을 가르쳤을 뿐이지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거 하나 남았네. 그리고 왜 한월산 기도원 갔을 때 이렇게 막 감동이 되면서 여기 얼굴도 모르지만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셨구나. 여기 강단에 어마어마한 사진 보니까 막 사람들 벌떼같이 모였었더만 옛날에는 기도원이 크니까 막 병자들 은혜 받으려고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팔이 날리듯이 그냥 기도원이 다 그냥 기도원 살리기 하다가 조영남 목사님하고 그렇게 초기파로 하는데 들어가서 부회장 되고 저 사무총장 됐다가 아니다 해서 나온 상태예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회 지금 기독교 교회 선교 교회 연합회 지금 사단법이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인정해줘가지고 3월 4일 날 결정이 됐고 지금 이제 4월 3일 날 결정됐나? 5월 달에 이제 총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시작이라 어수선한 상태라 그게 답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결정. 조영남 목사님 왜 다 내 이름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믿기 전에 모를 때의 모습이에요.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과 여러분 마음의 생각의 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온전하게. 근데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완전히 괴롭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우리 똑같잖아요. 공감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똑같죠. 그렇구나. 설교하고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 자체가. 그러나 십자가를 딱 주장하고 십자가를 딱 들어 올리는 순간 곤고가 없어져요. 곤고하고 초라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서 예수 그릴 때 피로 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아멘.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에 이렇게 나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값없이 와서 사서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지금 우리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나서는 항상 여러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막 거기 이제 묘가 있어가지고 가보고 그쪽 내려오다가 식당으로 내려오다가 저쪽에 보니까 차가 하나 있더라고. 차가 450 SEL이라고 써 있는데 벤치 끼러가지고 그게 바로 그 목사님 타던 차였었던 것 같아. 그 마당, 그 높은 마당에 다 세워놨는데 오래돼가지고 다 썩었어요. 바퀴도 다 썩고 터져가지고 쭉 가라앉아가지고 벤치 450 SEL 얼마나 좋은 차였겠어요. 이렇게 오면서 그걸 보면서 야 세월이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강사님 오면 막 차를 막 삐까뻔쩍 타고 막 저도 지금 맥쿠스 타고 다니지만 벤치 딱 하나씩 몰고 가 대단했을 것 같아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잘해야 되겠다. 돈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이 걸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그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야, 저는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문도 열어보고 야, 이 차를 누가 탔을까? 분명히 그 목사님이 타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근데 왜 마당에다 그냥 피막게 놔뒀다가 다 썩어 막 다 저기 빵꾸나게 만들었을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져놓고 거기다 속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마당에다 피막게 내놔가지고 다 썩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어느 날 이제 끝나면 흙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속으로 혼자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혼자 다른 설교보다 다른 말씀보다 다른 복음보다 십자가에 나라는 육신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한 죄의 법 때문에 꼼짝못하는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됐으니 야 이거를 난 너무 속으로 혼자 감사하면서 대단한 목사님들 다 설교 잘하시잖아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몇 번 봤는데 저는 십자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속으로 감사하면서 왔네요.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은 믿음이 없으면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차보다 좋은 차가 있어요. 저는 저 차를 제가 주님이 주셨을 때에 나는 차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지나보니까 저 차보다 좋은 차가 있더라고요. 만족이 안 돼 이제. 저 차보다 좋은 차가 있으니까. 십자가는 더 좋은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어요. 왜? 내가 죽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자 지식이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야 이렇게 됐구나 나는.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진짜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에이스 합해 놓으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진짜 복음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음을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혼자 기뻐하면서 누구랑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 자랑한다고 해서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들려줄 수 있는 거고 설교할 때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지 목사님들 세계에서 뭐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선물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갈보리의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고, 요거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일본으로. 왜? 우리 교회니까. 설교 한번 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금방 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지. 어디 사냐고, 그 교회 명함 달라고 하는데 저는 명함 없는데, 써달라고 해서 써주기는 했어요. 예의상 써주긴 했는데 안 써준다고 할 수 없으니까 써주면, 부른다고 해서 내가 갈까 모르겠지만, 연락이 올까 모르겠지만, 십자가 복음만큼, 부활의 복음만큼,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에이스 복음만큼 좋은 복음 저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단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틀렸다면 나도 틀려야 되는,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가장 고상하다 없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왜? 내가 거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곤고한 내가, 불쌍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과 앞에서 장세 지내놓으시고 끝내놓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 하면 저주의 나무 얘기하지 말라고. 재수없게 왜 십자가 얘기하냐고. 저주받은 사람 죽은 얘기, 십자가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모른다면. 아니까 자랑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많은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알게 됐으니까, 저는 더 많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십자가에,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십자가의 김학성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김학성사가 된 게, 저는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언변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귀를 막 현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뭐 또 5월 달에도 부흥회 하기로 또 세 번째 부흥회 대전에서 하기로 했어요. 5월 20일인가 4일 동안 하기로 했고, 또 공주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또 이제 또 설교 해달라고 해서 아까 조목사 데려오는데 전화 와가지고 할 거냐고, 스케줄 있냐고 해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4월 말에도 가야 돼요. 가면 저는 할 얘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보고.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곤고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한 분만 하실 수 있는데 해놓으신 거.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해 놓으신 거. 요거 하나는 철저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면서 매일 말씀도 많이 아시니까 생각나시겠지만, 일본어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곤고한 내가, 죄인 내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2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부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활 얘기 안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아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다. 아멘. 이 정도로 해놔야 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배불러가지고 안 오면 안 되니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고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건져내실 분이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마귀 사탄 귀신 사망의 역사를 저주의 역사를 그의 일을 십자가에서 그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한테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는 승리자, 승리의 깃발을 십자가를 지켜 세워 올리고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저주가 끝난 곳, 내 죄가 끝난 곳, 내 육신이 옛사람이 못 박혀서 장사된 곳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부활의 영,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 오, 십자가의 복음,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됐으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제 야외를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날 되어서 야외를 이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혹시 소식이 있나요? 주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